느헤미야, 나훔 들어보셨죠? 느헤미야의 어원은 나훔이에요. 나훔, 위로하다. 야,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느헤미야의 뜻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당시 우리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포로 기간서부터 주전 445년 이 사이까지가 많이 그 역사를 헷갈려하세요. 역사하면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시대적 배경을 좀 우리가 알아야지 느헤미야서도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잠깐 시대적 상황을 언급을 할게요. 주전 612년에 아수르, 북왕국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멸망을 합니다. 바벨론과 메데라는 나라의 합작으로 연합으로 인해서 아수르가 멸망당해요. 그러다가 609년에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메데라는 나라가 어디냐면 이란 아시죠? 이란의 북쪽이 메데였고 남쪽이 바사였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메데라는 나라가 힘이 셌습니다. 그래서 메데가 셌어요. 그래서 바벨론하고 연합을 해서 아수르를 멸망시키죠. 그리고 나서 바벨론의 힘이 세집니다. 그리고 메데는 약해져요. 메데가 약해지죠. 그리고 나서 605년에 1차적으로 포로로 잡아갑니다. 유대인들. 그리고 597년에 2차로 잡아가요. 3차가 586년에 3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요. 그때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고 파괴가 되죠. 그리고 나서 540년에 고레스 왕이 메데바사 이란 땅을 다 통합을 해요. 그래서 메데바사가 하나로 묶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바사왕국이 돼요. 그리고 나서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되죠. 539년 고레스 왕에 의해서 다니엘서 5장에 나옵니다. 벨사살 왕이 마지막 왕이었잖아요. 바벨론에 539년에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메데 사람 다리오를 내세워서 1년간 통치를 시킵니다. 다리오 1세라는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다리오는 메데 출신인데 소속은 이미 망했기 때문에 바사왕국에 소속된 거예요. 그리고 고레스 왕이 530년까지 통치하죠. 이때 1차 포로 귀환이 있어요.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그 아들 캄비세스 2세가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 다리오 1세 때 성전이 재건이 돼서 완공이 됩니다. 주전 516년에.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인 아하수에로 왕,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1절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 때 2차, 3차 포로의 귀환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은 주전 538년에 처음 이루어지는데 수르바벨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516년에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2차 포로 때는 에스라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아닥사스다 왕 때. 율법의 회복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성전, 예배드릴 공간이 회복이 된 거고 율법, 예배드릴 내용들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3차 포로 귀환 때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이 재건이 됩니다. 또 오늘 말씀, 느헤미야서는 성벽 재건과 관련된 말씀인 거예요. 자, 1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은 오늘날로 치면 11월, 12월 겨울철이에요. 수산궁에 있는데 이때는 수산궁은 이 아닥사스다 왕이 바사 왕이 봄, 가을에는 수산궁이 있고요. 겨울에는 바벨론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 1장에는 아닥사스다 왕이 수산궁에 없어요. 그래서 2장에서 봄이 돼서 왔을 때 그때 아닥사스다 왕을 느헤미야가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자기의 소원을 얘기합니다. 내형제 가운데 하나니 친형제입니다. 하나니가 유다에서 사람들과 함께 올라옵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니와 유다에서 온 사람들이 물어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얘기하죠. 지금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지금
아까 얘기했죠. 1차 수르바벨이 오면서 성전이 재건이 됐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에스라가 와서 율법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는 거예요. 예배 드려지는 말씀들이 회복이 됐고 성전 예배 공간이 회복이 됐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외부에서 계속 공격이 들어오는 겁니다. 성벽이 없으니까 들어와서 침탈해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성벽이 허물어지자 악한 색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악한 세력들이 왜 공격을 했겠어요? 지금 예루살렘 예배드리지 못하게 공격해요. 예배드리고 다시 회복이 되니까 영적 회복이 일어나니까 악한 영들이 계속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성벽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러 갑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지잖아요. 그리고 영적으로 밖에 우리의 성벽이 없잖아요. 그러면 악한 영은 우리를 계속 공격해 들어옵니다. 예배드리지 못하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지 못하게 자꾸 외부 일어나는 사건들에 우리의 관심을 뺏기 위해서 계속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벽을 쌓아야 돼요. 외부의 악한 영들이 공격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성벽을 쌓아야 돼요. 근데 그 성벽을 우리는 어떻게 쌓아야 돼요? 말씀으로 쌓아야 돼요. 말씀의 성벽을 쌓아야 돼요. 예배로 성벽을 쌓아야 돼요. 그럴 때 악한 영의 공격을 못해옵니다. 막아낼 수가 있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공부하면서 우리 가정에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 말씀의 성벽을 쌓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어요.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4절 볼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10일 동안 슬퍼하니.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사람들의 말을 듣고 슬퍼합니다. 그 성벽이 무너져서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슬퍼요. 자, 말씀의 성벽 재건의 시작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줄 때 시작해요. 자, 보세요. 느헤미야는요, 포로 3세대 정도 돼요. 3세대.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3세대 정도 됩니다. 왜냐면 3차로 포로로 잡혀온 게 주전 586년이에요. 그리고 지금 느헤미야 이 시대가 445년입니다. 140년이 흐른 거예요. 140년이면 포로 1세대로 할아버지가 오고 4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민 3세대 4세대 정도 돼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이민 2세대 3세대 자녀들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어떤 사건이 터졌어요. 지방에서 어떤 일이 터졌어요. 금식하고 슬퍼합니까? 안 하죠. 지금 느헤미야는 디아스포라 3세대 이상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자 슬퍼합니다. 금식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어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전을 바라봤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의 느헤미야의 소망은 거기 있던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요? 영원한 성전이신 예수님께 있어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소망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 때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잖아요. 그럼 내가 바라보는 시선들, 관점들이 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 3장 보세요. 베드로가 매일같이 올라가던 성전 미문이었어요. 매일 올라가서 기도드리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똑같은 길을 가고 똑같은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자를 새롭게 보는 거예요.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왜 주목하여 봤겠어요? 성령이 임하자 그 사람이 불쌍히 보여요. 주님의 시선으로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긍휼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보고 소망을 두고 살면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긍휼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소망은 없습니다. 이 세상은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결국에 다 사라져 없어집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4절 계속해서 보면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시작은 두 번째 기도를 할 때 시작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오잖아요. 다니엘서 계속 보고 있었죠. 금요일날 다니엘서 10장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 세일의 동안 기도했죠.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무릎 꿇은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은 바로 들으신다. 듣고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를 보낸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천사들이 움직인다는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이 움직여야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 물 위를 걷는 장면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바람이 눈에 보이나요? 눈에 보이지 않죠. 그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 불어요. 그랬더니 우리 눈에 나타나는 현상이 물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합니다. 지금 영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바람이 르하로입니다. 영이에요. 다른 말로. 그러니까 영이 움직이자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임하더라.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들, 어려움들, 아픔들,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은 보이지 않는 세상부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상부터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다 해결하시길 소망하고요. 형통한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올 한 해 기도에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 체험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형통한 삶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네, 5절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이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 말씀은 지금 신명기서를 인용하고 있어요. 신명기서 7장 21절입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십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면서 5절부터 기도의 말씀이에요.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여 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고 말씀을 많이 깨닫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주님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세요. 말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act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ACTS. 그래서 기도에는 찬양이 올라가야 되고요, 회개가 올라가야 되고, 간구가 올라가야 되고, 우리 다시 또 찬양이 올라가야 돼요. 그러한 네 가지 코스가 있습니다. 순서가. 그러한데 먼저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6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으며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지금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자복합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도요,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선포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다라는 단어는 메타노에오입니다. 메타, 연합하다. 노에오, 뉴스, 마음이 연합되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주님의 마음은 이 길이에요. 내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께 가는 거예요. 돌이켜서 주님의 마음과 합해지는 거, 한 마음이 되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이 길을 가다가 주님께 잘못된 길로 돌아와요. 주님과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죽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내 자아가 십자가에 죽을 때 회개가 일어납니다. 내 자아가 온전히 죽어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게 온전한 회개예요. 근데 우리는 온전한 회개로 가는 것 같지만 못 가더라는 거예요. 온전한 회개가 얼마나 힘든데요. 여러분, 눈물로 금식하며 엉엉 울부짖어야 되는 게 회개입니다. 말로만 잠깐 회개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정말 무릎 꿇고 엎드리고 주님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 다시 똑같은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그게 회개예요. 다시는 옛날의 길로 되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회개를 하시기 바라요. 11절일게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5절부터 11절까지 느헤미야가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종이 형통하여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라고 하였더니, 라고 기도를 했더니 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더라. 지금 느헤미야 1장 1절에서는요 술관원이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5절부터 11절까지 기도를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술관원이 되게 해주셨어요. 왜 해주셨겠어요? 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그것은 너 잘났다, 너 높여줄게, 너 높아져라, 너 잘되라, 그 의미보다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니까 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뛰어난 능력 있는 자구나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일수록 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시는 거구나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의 성벽재건의 시작은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 시작이 됩니다. 기도를 할 때 시작합니다.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말씀의 성벽이 재건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갈길 소망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저희들 말씀의 성벽을 쌓길 소망합니다. 악한 영이 저희를 공격하지 못하게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막아내길 소망합니다. 그를 통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의 예배를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1년 365일 쉬지 않고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